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상 성도님들에게 많은 오해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또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을 받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그것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는 것은 너희가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것은 곧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별처럼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곧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요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역개정 12절의 말씀에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줍니다. 복종과 같은 단어를 우리는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복종은 마치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를 무시한 듯한 단어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불순종이죠. 이 타락의 본성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꼭 복종까지 해야 되나? 복종해야 되나? 가까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인간의 본성은 늘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반항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이제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나를 부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뜻하지요.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힘도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내 힘, 내 행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통치와 도우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에게 복종한 자들은 불평과 시비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고백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샬롬 스쿨에 학생들을 입학시키면은 그때 학부모와 학생이 따라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학교의 방침에 따른 복종입니다. 백합교회 성도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침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 빛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불평과 시비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감사가 넘칩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빛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화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꾸며 선포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평과 시비로 하지 않는 것이,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 시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별과 같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목자 목녀의 사명 감당을 권면했을 때 불평과 시비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감당하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목자연합 수련회 이제 목사님들 미리 모여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와서 함께 또 찬양을 하고 그 목자 목녀님들 축복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하는데 연습만으로도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넘치더라고요. 그것을 받는 이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다시 넘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목자 목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이제는 그분들의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 한 번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매번 그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교회에 하는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의 삶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은혜가 넘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내 신앙이 좀 다운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기에,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에 있기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확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담임 목사의 자랑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것이 담임 목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삶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공부와 예배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삶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태준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집회로 오셨던 안태준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께서도 간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목자 목녀들이 이단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 다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가는데 그 목원들이 삶 공부에서 배운 것과 생명의 삶에서 배운 것과 너무나도 달라서 목자 목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목자 목녀만 신천지에 빠지고 그 목장 다른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삶 공부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목장에서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그 괴계를 우리는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